구약성경 447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그런데 뜨거운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를 2개를 빼고 왔더니 이쪽이 지금도 얼얼하니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 이를 빼고 나니까 이게 자꾸 침이 고이고 이렇게 발음이 새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그냥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1년 가까이 또 걸린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이 기간을 지내야 될지 막막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이렇게 연구치 하나 나듯이 쑥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어찌됐든.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일라는 블레셋하고 경계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하고 가까운데 그일라가 있어요. 블레셋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국경선 근처를 심심찮게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국경선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내륙 안에 있죠. 그것도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가 침략 받았을 때 그일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갔다 오는 동안 그일라 전쟁은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당장 급한 대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다윗도 지금 최대한 예루살렘에서 멀리 나와 있다 보니까 그일라 근처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예전처럼 블레셋으로 도망치든 뭔 수가 나야 되니까 국경선 쪽에 다윗의 군대가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급한 대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다윗은 이 당시 국가의 정식 장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정식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냥 패거리예요, 패거리. 함부로 자기의 위치가 노출됐다가는 사울한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은밀하게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가슴에는 여전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지 패거리 같은 500명, 600명 이제 나중에 커지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고 동굴 생활하고 있는 비참한 처지예요. 게다가 사울한테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분명히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사울은 옳거니 다윗이 거기 있었구나, 쫓아가자 하고 당연히 쫓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 일날 내가 구원하자고 하니 틀림없이 들켜가지고 사울한테 쫓기고 그나마 국경선 근처에 내가 와 있는데 더 갈 데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또 하나는 나는 그래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차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백성이 죽어가고 블레셋에게 막 짓밟히고 있고 남녀노소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은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곤란한 상황에, 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충되는 상황, 곤란한 상황이 되면 예전에는 블레셋으로 묻지도 않고 도망쳤지만 그 일을 통하여 뭔가 교훈을 크게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묻고 움직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망명했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정말 어렵게 탈출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겠구나라는 판단을 스스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사람은 배우고 광야에서 곤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대표적으로 요나를 보면 요나의 영성이 어디서 회복되지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어디서 영성이 회복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영성이 회복돼요. 그래서요, 본인의 몸은 죽을 지경이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 뱃속이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주님 계신 주님 나라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흔히 우리 어릴 때 만화로 된 요나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면 꼭 물고기를 고래로 그려놨어요. 고래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래로 그렸지만 성경에 보면 고래가 아니에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물고기라고 한다 치면 고래처럼 안 커도 한 3m, 4m 되는 게 삼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 피노키오 생각하면서 고래 뱃속에서 등키고 왔다 갔다 하고 할아버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노키오 뱃속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꿀꺽 삼켜져 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3일을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물고기 뱃속이 넓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삼켜진 채로 3박 4일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죠? 거기서 소화도 안 되고 숨 막혀 죽지도 않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 속에서 사실은 산소 부족으로 진작에 죽어야죠. 또 물고기 위액이 나와서 진작에 소화돼야죠. 근데 소화도 안 되고 질식사도 안 하고 3일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뭘 깨달아요?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기도원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이 기도원이 됐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가 꿀꺽 삼킬 때 그 스올의 뱃속이라고 한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 무덤과도 같고 죽음과도 같았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꿀꺽 들어갈 때 주여 했죠.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영성은 물고기 뱃속을 기도원 삼아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바다로 던져지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던져진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에서 혼쭐난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습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습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법도를 내가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학교예요. 어때요? 학교는 오래 다닐수록 좋아요? 빨리 졸업하면 좋아요? 막 중학교를 10년 다녀. 좋아요? 고등학교를 막 13년 다녀. 좋아요? 아니죠. 학교는 빨리빨리 졸업하는 게 좋죠. 그런데 고난은 학교래요. 거기서 율례들을 배우는 학교래요. 가능하면 이 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게 좋아요. 미련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고난에다가 떼굴떼굴 굴려요. 그래가지고 배우라고. 너 덜 배웠어 하면서 고난으로 떼굴떼굴 굴려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중학교를 15년씩 굴려. 너는 15년이나 있다가 졸업해보자. 그런데도 이 악물고 순종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너는 고난학교 멀었네. 좀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자. 고난고등학교 또 떼굴떼굴 으악 하고 순종 안 하면 고난대학교 더 심한 데다가 가서 떼굴떼굴 또 굴려. 이 악물면 네가 드디어 박사학위 딸라고 그러는구나. 떼굴떼굴. 뭐하러 그래? 고난 따고면 요나처럼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후딱 배워야지.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학습이 돼가지고 후딱 배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전쟁을 해 이기게 해주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기와 모여있는 아둘람 공동체에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일날을 쳐서 구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가십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람들이 뭐래요? 사람들은 다 상식이 있죠. 아니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 있는 것도 지금 얼마나 두렵고 언제 사울이 우리를 치러 올지 몰라가지고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그 일라에 가서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라고요? 블레셋에 죽든 사울에게 죽든 이제 진퇴양난이 되게 생겼구만. 지금 우리 보고 거기로 가라고요? 하고서 모든 백성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도요 현실에서는 얼마나
얼마든지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다 될 거야? 아니요. 현장에 가보면 수없는 반대와 여전한 바뀌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현장은 배치돼요. 은혜와 상식은 항상 충돌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란을 잘 돌파해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배부르게 먹일까 했어요. 그랬더니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2천만 원치 떡을 가져와도 여기는 5,000명, 아이들까지 싹 합치면 이제 10,000명, 1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2천만 원치 떡을 사와도 먹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돼요. 가면 죽어요. 2,0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실, 땅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대답이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계산하는 사람, 한 종류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오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주님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떡이 필요하냐? 막 계산하는 사람, 거기서 작은 가능성을 찾아오는 사람. 완전히 두 종류죠. 내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해요. 주님이 가라 이기게 해주마. 하지만 한쪽으로는 백성들이 나를 안 따라주는데 함께 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음과 의심이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충돌해요. 계산하는 나와 작은 가능성을 찾는 데가 내 머릿속에서 충돌해요. 늘 믿음은 믿음의 소리와 의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의 충돌을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서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야기했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문에 보고 여기저기 따져봐도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니들이 계속 그러면 내가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걸 봐줘? 그러면 반역죄를 당신이 무시했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당신한테 고발해 버릴 테니까 당신은 반역을 방관한 죄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군중들이. 빌라도가 군중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손을 물에다 씻으면서 이 사형 결정은 니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죄를 니네가 받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담당하겠나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4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짓밟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라는 말대로 40년이 한 세대거든요. 예수님이 33세 이제 성경적 나이로 승천하셨거든요. AD 70년 여년이 됐을 때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쳐 죽였는데 피가 예루살렘 밖으로 수 킬로미터가 흘러내렸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손이 이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철저히 짓밟힙니다. 그때 빌라도도 두 소리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죠. 한 소리는 내 안에서 무죄야, 무죄,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하는 내 양심의 소리와 바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죄를 방관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고발해버릴 거다 하는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 결국 빌라도는 사람의 소리를 선택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영원토록 저주받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 가지 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소리, 하나는 인간의 소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부딪혀요.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축복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 회복해야지, 정직해야지, 거짓말하지 마, 의로워야지, 거룩해야지. 성령의 소리와 아니야, 자존심이 있지, 이번만 넘어가면 돼, 눈 한 번 깜짝하면 돼, 말 한 번만 잘하면 모면할 수 있어. 끊임없는 죄악의 생각, 나의 생각이 이 안에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쳐들어가세 했지만 수많은 반대의 소리를 충돌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 이 싸움이에요. 심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낫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을 보내서 통보만 했어요.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걸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아만이 그동안 수많은 무당들과 수많은 신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기도 받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와가지고 손을 나병 걸린 부위에 막 흔들면서 오, 다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낫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찾아와서도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나병 걸린 부위에 손을 대고 하나님 뭔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이 오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노하여가지고 버릇없이 내가 왕의 오른팔인데 내가 육군 참모총장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두 가지 생각 중에 늘 우리가 고통을 겪는 부분이 어디냐? 내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고 내 생각이 더 나아 보이고 내 생각이 더 자존심이 나아 보이고 내 생각이 더 상식적인 것 같고 이런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엘리사의 생각과 부딪히게 됐어요. 그때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다메섹강 쪽에 이렇게 가면 물이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아요. 요단강은요 완전 흙탕물이에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가봤는데 요단강에 가면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면 아예 세례 주는 곳 해가지고 따로 분리를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줍니다. 요단강에 풍덩 들어가게 해서 세례를 주거든요.
이제 저는 관광으로 이 성지순례로 갔으니까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가운을 입고 거기 성도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 다음 물에다가 풍덩 담궜다가 빼거든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와요. 나오면요, 이 하얀 옷이요, 거무튀튀한 옷으로 바뀝니다. 요단강이 얼마나 흙탕물인지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뿌옇게 옷 색깔이 바뀔 정도로 이 요단강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아유, 요단강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할 정도로 흙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뭐래요? 요단강? 그 흙탕물에 나보고 7번이나 목욕을 하라고? 웃기시네. 야, 다메섹에 가봐라. 아바나와 바르발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거기서 씻으면 나병 더 잘 낫겠네. 더러운 물에 씻으면 병세나 더 심해지지.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나를 멸시했다 이거죠. 다행인 것은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나만 장군님, 평생 당신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병으로 고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훨씬 심한 거 시켰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꼴랑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해보고나 성질 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까 저 위에서는 나만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따라서 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 순종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은 똑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선택했더니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나병이 싹 씻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 안의 생각과 현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늘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을 선택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한번 말해놓고 취소 이게 아니라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이 전부 다 안 돼요, 못 가요, 큰일 나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참 지혜롭고 겸손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존말로 할 때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다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한 거예요. 참 다윗은 지혜로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갔던 아브라함의 사환을 떠올려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사환이 우물 곁에서 멈추고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여인들이 물도로 올 텐데 내가 어느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도 주고 당신의 짐승들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가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성문이 열리더니 어느 한 여자가 막 달려와요.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튀어나오니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만 줄래? 그랬더니 네, 마시소서 하고 물을 뜨더니 당신의 짐승들도 제가 먹일게요 하고서는 막 짐승들 물까지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재작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낙타가 물을 한번 마시면은 20리터, 30리터를 마신다고. 근데 낙타가 열필 끌고 갔거든요. 열필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열필이 먹는 양이 300리터 이상을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가 물을 머리에다가, 물동이도 무거운데 물까지 짊어져서 머리에다가 이고 우물에서 올라오려 그러면 이 약대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뭘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첫째 건강, 둘째 친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며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감은 실제로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러면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종이 역시 내 기도로 됐네, 내 기도대로 딱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창세기 2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고서 그 뒤에 호구조사예요. 네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 기도하기 전에 이 사환이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묵묵히 주목하여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주의 음성 들었다 이거예요. 꿈에 봤다 이거예요. 설교 중에 꽂혔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하게 직진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확인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야 전쟁하러 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만나가지고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흔들려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해요? 양털 시험을 해요. 사사기 6장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봐봐, 이미 말씀했대요. 이기게 해준다고 이미 말씀했대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거야, 전쟁 이기게 해줄 거야, 이스라엘 구원해 라고 직접 음성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응답이 진짜인 줄 알겠다고. 그런데 다음날 짜봤더니 물이 가득 나올 정도로 이게 촉촉히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심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 원래 이슬은 뭔가 이파리나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원래 이슬은 양털이 있으면 양털에 이슬이 맺히잖아, 당연히 맺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 기도했나? 그래서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바라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참 유치하죠, 유치해. 왜?
양털 만마르고 땅이 촉촉하게 되는 것은 거의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만큼 기드온은 가기 싫고 확신도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참 기드온 의심도 많네, 참 기드온 믿음도 없네, 참 기드온 불신앙의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고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흔들려 버리면 전쟁하다가 사소한 어떤 안 좋은 일만 생겨도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음성 들었지, 양털만 이슬이 있었지, 양털만 말랐지, 이 여러 가지 징조로 너무나 확고한 음성을 들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3번이나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이건 주의 일이 맞아! 하고서 직진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징조와 한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도 헷갈리고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징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릴 때까지,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확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번 징조를 구했고, 이 징조까지 이루어지자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똑같아요. 다윗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전쟁 못합니다 하니까 재차 기도를, 확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때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2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구나 하고 힘을 합쳐서 전쟁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결국 마음을 합쳐가지고 가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또 양식이 없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가축도 끌어와서 양식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윗은 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왜 다윗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이 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울한테 들킵니다. 그리고 사울 군대가 그일라로 출동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일라에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뻔히 그럴 줄 알면서 왜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왕의 모습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왕국의 참된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같이 역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주의 명령받아 움직이면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깁니다. 다윗과 함께 가면 이깁니다. 음성 듣고 가면 이깁니다. 기도하고 가면 이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그일라 전투를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반대가 있으면 또 묻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재차 물어서 모든 무리들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 하나되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죠. 사울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뭐죠? 불순종,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였대요. 늘 지 방법대로, 지 뜻대로, 지 경험대로 움직였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니까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교회까지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주님 만나러, 찬양하러,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묻고 확신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큰 소리로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고 확신하고 순종하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언제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기도원처럼 세 번, 그래도 안 되면 금식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확실한 징조를 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도한 다음, 언제까지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순종하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묻고 확신하고 순종하라. 아멘. 이 말씀 딱 붙잡고 다윗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확신과 순종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